언젠가 이 정승을 한 사람이 마누라가 갑자기 행방불명이 되어서 그걸 찾아봤더니 저 강원도 산골짜기에 숫쟁이 영감한테 가서 또 살고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 그래서 그 할멈 보고 왜 와버렸냐고 따라가자고 하니까 싫다고 숫쟁이 영감이 좋으니까 거기서 살겠다고 안 와. 그래서 기가 막혀서 정승이고 판소고 다 소용없고 대관절 전생에 무슨 인연으로 저 할망구가 나 같은 이 임금님 밑에는 이 나라에서 내가 최고인데 나를 버리고 저 천하의 벽이 싫게 생긴 숫쟁이 영감한테 반해가지고 저리 가버렸나 너무 궁금하고 기가 막혀서 그 길로 오대산에 들어가가지고 그 스님한테 물어봤더니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참선을 하면 숙명통이 열리면은 그것을 알 수 있을 테니까 어찌든지 참선을 하라고. 너무너무 분하고 속이 상하고 또 의심이 나고 한 바람에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저 배가 고픈 정도 모르고 배고프면 한 숟갈 얻어먹고 그러면 말고 하면서 3년간을 죽어라 하고 공부를 했는데 그까지 알아도 그만 모르도 그만 그런 것 알 생각을 말고 오직 확철대오해서 견성성불할 원을 세우고서 공부를 해야 할 텐데 하도 마누라 도망가 버린 것이 분하고 억울하고 가슴이 아파서 마냥 그 생각을 속에다 꼭 가지고서 차갑게나 참선을 했는데 툭 터져가지고 터진 것이 누진통을 한 것이 아니라 숙명통이 터져가지고 보니까 전생에 자기가 그 오대산에서 공부한 스님이었었다고 말이요. 이 얘기를 그 전에 해서 알고 계신 분도 많겠지만 그 할멈은 무엇이냐 하면은 전생에 자기 누대기 속에서 살고 있던 이였었다고 말이에요. 누대기 속에서 이가 되어가지고 사는데 그러니 겨울에 누대기를 빨 수가 없어서 한 해 겨울을 누대기를 빨지 않고 입은 바람에 이가 그 속에서 차츰차츰 큰 것이 상당히 커졌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또 까서 죽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밖에다 버리면은 얼어 죽을 것 같고 이것도 다 전생의 인연이니까 누대기 속에서 살아라 해가지고 거기서 가려우면 요리 떠들고 보면 크막은 보리쌀만한 이란 놈이 거기서 피를 빵빵히 빨아먹고 그래서 뽀적뽀적한데 그놈이 새끼를 쳐가지고 새끼도 열어 낳고 그놈을 집어내놓고 심심하면 지대방에서 씨름도 시키고 다른 박질도 시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한 해 겨울을 지낸 다음에 이제 누대기를 벗어서 빨게 되는데 그 누대기를 벗어서 빠는데 그냥 갖다가 빨면 삶으면 이가 죽을 것 같아서 그 마치 개가 왔길래 개한테다 누대기 이를 다 건너 주어 버렸다고 말. 그 개한테 가서 잘 살아라. 그리고 보냈는데 그 숫쟁이 영감은 그 개가 숫쟁이 영감이 되었어. 그 스님한테 있는 동안에는 정승판서 마누라 노릇을 하다가 그 개한테 건너간 그 시절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찾아갔는지 그 산중에 그 서울 사는 그 정승 부인이 보따리 하나 싸질머지고 그 무작정 걸어간 것이 그 강원도 산중으로 해서 숫쟁이 영감을 찾아가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대번에 숫쟁이 영감 집에 간 것이 아니라 강원도 어느 장터에 가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보니까 숫쟁이 영감을 보니 그 숫쟁이 영감하고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눈이 맞아서 결국은 졸랑졸랑 따라가게 되었어요. 가서 보니 생전 처음 만나 그 정성의 부인으로서 얼마나
고귀한 집안에서 호강을 하고 살았겠습니까마는 그 숫쟁이 영감 첫눈에 그냥 그전에부터 간지 살던 사람과 같이 그렇게 남같이 느껴지지를 않고 대번에 그냥 따라가는데 조금도 서슴이 없이 따라갔다고 말이에요. 2조 때만 해도 남녀가 분명해서 외간 남자하고는 함부로 얘기도 못하고 그러는데 대번에 첫눈에 그냥 싹 마음에 들면서 기분이 좋다고 말. 그래서 따라가가지고 그 숫쟁이 영감하고 당장 물 한 그릇도 떠놓지도 않고 그냥 사는데 정승이 자기 본 남편이 와서 그렇게 가자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잡고 사정을 해도 다 소용이 없고 팔팔 잡을 끼고 안 간 바람에 영감은 닭 줬던 게 지붕 쳐다보듯이 엉짱이 무너져가지고 참 울면서 오대산을 찾아가가지고 결국은 그 전생사를 다 알게 되었다고 말이야. 지금 내가 이 이야기는 인과설을 얘기하자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참선 얘기만 하면 끄벅끄벅 좋을 어째서 멀쩡히 앉아서 잡담을 하거나 그럴 때에는 눈이 초롱초롱 하다가도 참선법만 하면은 끄벅끄벅 조실스님 법문에도 그 꼬라지 보기 싫으니까 눈을 감고 법문을 한다 그러셨는데 이 참선법은 참 듣기가 그렇게 왜 참선법을 들으면 조림이 오냐 하면 이 참선법을 바로 듣고 바로 공부를 하게 되면 마구니가 자기의 궁전이 흔들리고 자기의 영토가 좁아지고 자기의 모든 것이 다 권속이 다 멸망이 되니까 그래서 그 법문을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온 천하의 마구니는 그 참선 법문 듣는 사람의 눈띵이로 다 올라붙었다고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눈을 갖다가 잡아 누른 바람에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눈을 부릅뜨려고 해도 안 된다고 말이에요. 손톱으로 허벅지가 멍이 들도록 집어 뜯어도 눈팅이 무거운 것은 안 없어져. 그래서 이 참선법을 얘기하면 좋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끔 이런 인과설도 얘기하게 되는데 정법을 믿는 마음으로 들으면 인과설을 들어도 그것이 최상승법이 되는 것입니다. 인과설을 듣고서 거기에서 참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거기서 발심을 해가지고 잘못된 자기의 성격을 고쳐나가고 참으로 이 정법을 바로 믿고 실천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인과설이 바로 최상승법이 되는 것입니다. 신랑이 멀쩡한 나무랄 데 없이 이쁘고 얌전하고 솜씨 있고 한 자기를 놔두고 한눈을 팔고 처벌했거나 외박을 하거나 그러한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숫쟁이 영감과 그 정승판서 부인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내가 전생에 지은 업부 인연으로 이런가 보다. 내가 미웁고 내가 싫어서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전생에 내 몸 안에서 살던 이를 내가 걔한테 건너주었기 때문에 나하고는 비교가 되지 아니할 만큼 그렇게 못생기고 천한 숫쟁이 영감한테 간 그 정성의 부인을 생각을 해서 남편을 미워하고 원망하거나 또는 그 남편이 좋아하는 그 여자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가진 수단을 써서 기어이 뛰려고
하고 뭐든 이는 그것을 그 남편의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런 이 나무 뒷조사 자르는 그런 데다가 돈을 많이 주고 부탁해가지고 그 뒷조사를 시키니까 하다 보니까 남편의 그 법에 저촉된 잘못된 것이 드러나가지고 자기 그 여자 밝혀내려다가 남편을 쇠고랑을 차게 하는 그런 참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다고 바가지를 긋고 싸움을 한다고 해서 남편이 자기한테 돌아온 것이 아니고 그럴 때 알면서도 모르는 듯 오히려 더 가정에 충실하고 남편에게 잘하고 애들한테도 잘하고 그러면서 인과법을 철저히 인식을 해가지고 이 참선을 열심히 하신다면 남편도 용서가 되고 자기도 억울하고 분한 생각이 없어지면서 참으로 인생을 똑바로 보고 살게 되고 더 훌륭한 아내로서 가정주부로서 엄마로서 하루하루를 뜻있게 살 수 있고 오히려 그런 것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진실하게 발심을 해서 도를 닦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가면 남편이 잠시 바람을 피우다가도 다시 내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인식을 못하고 기다릴 줄을 모르고 계속 강짜를 부려가지고 기연이 아주 죽여서라도 그것을 띄려고 하면 무장 더 되게 들어붙는 게고 처음에는 그래도 비밀리 그렇게 지낼 때에는 가정에 대해서도 남편으로서 의무를 최소한도로 그 의무를 다하고 그러다가 자기 부인이 정말 그 내용을 확실히 알고 강차를 부리기 시작하면 이제 형식마저도 지키지 아니하고 아주 참 남남이 되고 왼수가 될 수밖에 없게 되고 나중에 다시 가정에 돌아오지 않고 마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인연이라 하는 것은 천생에 그렇게 맺어서 또 만나게 되는데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것이나 부인이 바람을 피운 것이나 이런 관계가 다 전생에 자기가 그렇게 지어가지고 그러한 남편을 만나게 되고 또 그런 아내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전생에 참 많은 여자를 울리고 그렇게 난잡하게 지낸 사람은 그 사람이 금생에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행실이 얌전하고 얼굴도 참 이쁘고 솜씨도 좋고 하면서도 계속 남편한테 소박을 당하는 그런 예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 삼라만상 두두물물이 인과의 법칙에 어긋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물질에 이르기까지도 전부 정확한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것이 생성이 되고 변해가고 이렇게 자꾸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과법을 한낱 권선징악 하기 위한 하나의 이야기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듯이 추호도 어김이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한 생각 잠깐 먹은 것도 그것이 한 뒤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런 것까지도 낱낱이 다
현실화되고 마는데 하물며 내 입을 통해서 밖으로 표현이 되고 행동을 통해서 밖에 표현이 된 것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이 더 구체적으로 실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불법은 그러한 인과의 법칙을 인증하면서도 철저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인증하면서도 거기에서 초월하는 길이 바로 이 불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인과의 법칙을 부정하고 인정을 아니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인정을 하고 틀림없다고 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거기에서 초월하는 길이 바로 이 불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잘못 인식하면 인과를 갖다가 부정해버리는 그런 데 떨어질 수가 있는데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인과의 법칙을 잘못 이해하면 거기에 딱 국집을 해서 구속이 당해가지고 자유를 얻지를 못하는 그것도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인과의 법칙을 똑바로 인식하면서도 거기에서 초월하는 길. 이것이 바로 인과의 법, 불법을 옳게 믿는 것입니다. 인과의 법을 잘못 인식하면 숙명론이나 운명론에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또 인과의 법칙을 인정을 하면 그것은 올바른 생각을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현대인들은 인과의 법칙을 잘못 이해를 하려고 하지,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부정을 해버리고 그럽니다마는 그런 사람은 극도의 근시안이 되어가지고 아직 귀가 막혀 갖고 있어서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매우 유치한 단계에 있는 것이지 과학이 그렇게 훌륭하게 발달되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정도 과학은 4,000년 전에 이미 다 발달이 되어 있었고 10,000년 전에는 더 과학이 발달된 때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야 문명이라든지 뭐다 그런 것이 지금 땅 속에서 바다 속에서 현대 문명보다도 훨씬 발달된 문명의 자체가 지금 다 발굴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오늘날 과학이라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게 발달을 못했고 또 발달했다는 것이 유치한 단계에 놓여 있다. 과학이 발달했지만 인간을 조금 편리하게는 해 주었다고 할 수가 있으나 인간을 갖다가 매우 해롭게 하는 나아가서는 인류를 멸망까지 하고 하는 그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방면으로 발달이 되어서 매우 우려되는 바입니다마는 우리 불법을 믿는 사람은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참으로 위대한 우리의 살 길이 있는 줄을 모르고 그 유치한 단계에 있는 과학에 빠져가지고 그나마 그것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끄떡하면 불교를 미신이라고 이렇게 비방을 하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때문에 이 세계는 점점 병들어가고 살기가 어려운 그런 세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최상승법을 믿는 불자들은 철저하게 인과법을 믿고 옳게 인식을 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정법을까지 나아가서 실천을 해 나가야만 우리 자신도 바르게 그리고 참되게 살아가는 것이고 이 어리석고 불쌍한 인류들을 바르게 살아가고 참다운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줄 큰 그리고 절박한 의무가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금년 여름
암것 동안을 보다 더 철저하게 정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방부를 드린 보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백일 기도에 동참하신 분들도 방부 정신적으로는 방부를 드린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가정에서 생활을 하시는 가운데에 무엇을 하시거나 앉아서도 이먹고 서서도 이먹고 또 속이 상할 때도 이먹고 괴로울 때도 이먹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특히 그 속이 상할 그때를 더 내가 공부를 할 때다. 내 공부를 시험할 때이고 내 공부를 한 계단 더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좋은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절에 와서 계시는 분 못지않게 가정에서 열심히 정진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눈부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이제 정강선사 송담스님 법문 전체 1600여 개의 육성 법문을 새끼손가락 손톱만한 메모리 카드에 저장하여 스마트폰에 장착하여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용화선언에서는 정강선사 송담스님의 모든 법문이 저장된 이 메모리 카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1600여 개의 육성 법문 중에서 대중스님들께서 참선 수행에 더욱 도움이 되고자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선정 추천한 법문 목록도 함께 보급합니다. 전에도 원하시는 분께 메모리 카드에 전체 법문을 저장하여 보급하였는데요. 이번부터는 복전한 법문과 제방에서 하신 법문을 추가해서 보급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불하십시오.